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을 인하여 우리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526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을 두다. 힘쓰고 애쓰니 만세전부터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질 세상의 부귀영화를 복이라 착각하며 욕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속도에 중독되어 방향을 잃고 살아가면서도 진리 되신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헛되지 않을 광야의 땅을 성실히 걸어가며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반목으로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고 거짓과 우상으로 황폐화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문교회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의 날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무게로 지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도록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의 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 광야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62면 열왕기 하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소망입니다. 이
복밖에 없습니다. 아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후에 엘리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적입니다. 물론 그 전에 엘리사가 남기고 간 옷자락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기적은 있었지만 사람에게 행한 이적은 바로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적이 첫 번째 이적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육적으로는 비록 잘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이적, 초기 이적을 다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취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에서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LB 리빙 바이블에 보면 토산이 익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여인들이 유산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쁘다 보니까 곡식과 열매도 익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아이들이 유산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은 좋지만 물이 좋지 못하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고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라 하여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뿌림으로 인해서 물을 고치게 됩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나아갔던 이 물 근원, 샘물은 지금도 아인 아스 슐탄이라는 그런 샘물로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데 이 물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곡식도 재배하고 또 올리브 나무도 재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농사도 짓고 물도 마시고 그러한 이제 이 엘리사의 샘물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리고 이 샘물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샘물을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본 것이죠. 지질학자들이. 그러고 보니 다른 샘물,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엘리사의 샘물 말고 아인 아스 술탄이라는 이 샘물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샘물을 조사해 보니 거기서 방사능이 검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방사능은 불임의 원인이 되고 이 방사능이 오래 노출될수록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그런 과학적 조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식물에 대해서 이 방사능이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적 사실이 전무했던 여리고 사람들은 이런 알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오고 보니 엘리사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여리고 사람들에 이어서 오늘 19절로부터 22절 다음에 나와 있는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조되는 동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동네인데요. 이 베델이라는 동네에 들어가고 보니 엘리사를 향하여서 많은 이제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구약 당시에 대머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라, 올라가라, 너희 스승처럼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베델에 들어와서 우리를 귀찮게 안 하는 것이지요? 스승처럼 올라가, 필요 없어, 우리는 너 같은 선지자 귀찮아 하면서 그렇게 엘리사를 모욕하고 엘리사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모욕은 엘리사를 향한 모욕이 아니라 엘리사를 선택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며 곰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를 그렇게 이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판 밭에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 전부 바친다고 그렇게 거짓말했을 때 그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그 영향력,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엘리사가 여리고에서는 환영을 받고, 엘리사는 그렇게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중을 받고 베델에서는 모욕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신약에서도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쫓겨간 곳이 바로 베레아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성읍에 가고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럽고 성경을 사모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와 같은 성읍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베레아와 같은 성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베레아 성읍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과 의사 제랄드 메이가 쓴 중독과 은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간의 사랑과 그리고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해코지를 하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웃 간의 사랑을 못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죄라고 한다면, 이런 죄를 심리적 용어로는 억압과 중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억압과 중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욕구를 주셨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욕구가 없으면요,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욕구라는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욕구가 이제 활활 타오를 때 그것을 가리켜서 패션이라고, 열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라는, 패션이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로마의 파수스라는 로마 그 라틴어에서 그 기원이 되었습니다. 파수스, 라틴어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 파수스라는 단어는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정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는요,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청춘 남녀가 뜨거운 사랑을 해요. 그러다가 사랑이 실패하고 보면 이게 이제 그 사랑의 아픔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열정이 식어버리고 욕구를 이제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들은요, 다시는 사랑을 안 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 성적이 좋지 않으면 거기에서 이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고통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하지 않거나 시험 공부를 하지 않거나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심리적 용어로 억압이라고 하는 거죠. 억압하는 거예요. 이제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욕구를 억압하는 거예요. 열정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억압이요, 신앙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막 열심을 내서 열정을 가지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스 할 때도 있고 노 할 때도 있습니다.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인데, 그런데 노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패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 열심을 내려놓습니다.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상처받기 싫으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더 많거든요. 다 들어주신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열심을 억압하고, 그러나 이 욕구는요, 하나님 주신 욕구는요, 억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열심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신앙의 열심을 다른 데로 돌려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를 따라갑니다. 거기 가면 자신의 열심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심리적 위안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다른 곳에 집착하다 보면 이것이 바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중독은 바로 우상 숭배죠. 그래서 이 심리적 용어로서 죄란 억압과 중독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중독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리적 위안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멸류관도 주시지만 십자가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느냐. 어떤 시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잘 아시죠? 상처 없는 치유자도 없고 고난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가 무념무상의 그런 득도함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에너지로 바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열정 속에서, 열심 속에서 주어지는 실패, 주어지는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랄드 메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는 모든 과정에 이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찾다 보면 그것이 바로 중독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데,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대한 욕구를 억압하지 않고 다른 우상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욕구를 억압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런 믿음이야말로 우상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나아갔던 여리고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나빠서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고통받을 때 주의 종 선지자에게 나왔던 이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들이 풀 수 없는 문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방사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방사능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다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보이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치료를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물을 고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약재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다른 어떤 처방이 필요할 텐데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소금을 이제 쓴다는 것이지요. 물에 소금을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도 죽일 수 있습니다. 돼지에게 소금을 먹이면 죽겠죠.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여리고 사람들이요 곧 가져왔다는 거예요. 망설임도 없고 거부감도 없고 반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곧 순종함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나를 설득해 주시면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기회는 늦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러한 순종은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종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손 씻는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손 씻는 물, 큰 항아리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는 그런 항아리에 든 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니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 가져다가 주었다가 어떤 낭패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종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갖다 줍니다. 그래서 갖다 주고 보니 그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종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을 거예요.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그냥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맛있는 포도주네, 그것으로 그냥 끝났지만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종들은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우리가 믿고 그런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포도주 먹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지 않았다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오늘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한 그 구원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아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그렇게 옷을 다시 왕복을 입고 끊었던 음식을 다시 먹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기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뒤에서 난 아들이 너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성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제는 더 이상 신비한 계시가 필요 없지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팔에서, 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속속 선교사님들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계산이 아닌 망설임, 그리고 주저함이 아닌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우리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새 그릇에 담아오라고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왜 새 그릇입니까? 더러운 그릇은요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그릇에 새 소금을 담아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믿음으로 풀이해 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담겨도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금은, 은혜는 깨끗한 그릇에 담겨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릇은 회개한 영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깨끗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셔서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은혜를 담기 위한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세상의 욕구, 욕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담기더라도 그런 더러운 것과 섞여서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영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때 그 은혜가 바로 물 근원을 고치듯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고 모든 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데 있지 않아요. 저희들도 이제 사람들의 몸짓과 말투,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말했으니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야, 저런 행동을 하니 저 사람은 MBTI에 ENSP야, 제가 ENFP입니다. 그런 어떤 겉으로 나타난 행동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겉으로 나타난 말, 몸짓보다도 더 중요한 내면에 사람들의 인격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근원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쳐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쁜 여리고성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병들어 있는 사람이나 어떤 모임, 단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계속되고 있죠. 또 얼마 전에 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0대가 이런 사건을 일으켰어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원조는요, 1999년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리마, 악마라는 표현이라고, 악마, 거리의 악마. 그래서 이제 이 99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일본 사회가 깜짝 놀라요. 그런데요, 그런 모방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1999년부터. 그래서 일본 법무성 산하 연구기관에서 2013년도에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무차별 살상 사건을 일으킨 52명. 지금 우리나라 몇 명입니까? 일본에 이제 99년부터 2013년도까지 52명의 이 판결,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성향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재판 결과를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낸 거예요. 연구 결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주된 동기는요, 사회로부터 완전한 고립, 경제적인 어려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립, 경제적 어려움, 자신의 처지 비관.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자포자기하고 그런 이제 욕구를 사람들로부터 이제 자신에게 그렇게 돌리다 보니 이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원망, 사람들에 대한 불만, 사람들의 공격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이제 이런 완전한 고립, 사회 고립,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이제 들었는데 그 이면에 사회적인 경제, 이제 불평등, 그리고 이제 학력 불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회는요, 경제 성장이 정체된 90년대 말,
이후로부터 저출산 고령화로 이제 경제적 초격차 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말로요, 승리조와 패배조로 이렇게 사회가 나눠졌다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위너와 루저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이제 양분화되었다는 것이, 양극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다리가 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노력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고 보니 자포자기하게 하게 되고, 한 번 패배조로 떨어지고 보면 일본 표현으로, 일본 말로 도무지 격차를 좁히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국가의 아픔은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도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계도해서 법으로 그렇게 단죄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치유가 받아야 돼. 영원히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 이 모든 사회의 아픔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풀 수 있는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계 문제, 이 지금 얼마나 이 선생님들이 힘이 드십니까? 경제계의 문제, 또 이런 모든 사회 전반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나쁜 물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곳곳으로 흘러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바로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주여, 주님만이 문제의 근원을 고치시고, 주님만이 영혼의 문제를 고치시고, 주님만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교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개인과 교회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게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세상의 그 어떤 물로도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없으니 오직 주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어 우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주심으로 더 큰 감사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위하여 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선교의 예물도 받아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반 성경 공부가 이제 2주간 이제 모집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더 기한을 연장하고 9월 달부터 우리 이제 성장반 성경 공부를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상담실에서 30분 가량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치유함도 받고 또 복음도 듣는 곳이지만 가르침을 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다 알고 계시더라도 또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새기고 말씀에 또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월 예비위원들께서는 주보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찬 후에 간단한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 주 1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2부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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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내가 너의 심령을 고쳤으니 이 나라를 고쳤으니 교회를 고쳤으니 이 기쁘고도 영광스러운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올려드린 여기 먼지에 사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의 자리 위에 이 땅의 여러 모든 신음하고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 위에 또 우리 모든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